제가요, 지난번에 전기가 안 왔죠? 정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다행 중 불행이랄까, 저는 전기가 왔어요. 80만 명이 전기를 안 왔는데, 소수의 그 카운티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카운티인데, 전기가 계속 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요, 전기가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에 사는데 왜 전기가 안 올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필요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고 뭐 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 오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제 이멀전시 케어를 다 하셔서 괜찮다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거기는 안 오고 우리 집은 왔을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카운티가 달라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엘도라도 카운티 살았고 바로 옆인데, 저는 사크라멘토 카운티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해요. 예수님 소속인가 아니면 바로 옆이라도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한테 속해 있으면요, 참 우리가 광명한 햇빛이 있는데 성경에서 빛이란 것은 생명과 예수님을 빛으로 항상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흑암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아주 그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제가 지난번인가는 그 옥중서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목회서신인데, 근데 제가 이 목회서신이라는 책 그 이름을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704년경에 어느 신학자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 다 사람들이 목회서신을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세 책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 생각할 때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보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과 모은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붙여면 좋은데,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디도서를 자세히 보면요, 한 10% 정도만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1절과 2절은요 우리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을 때 좀 이상한 감이 없어요? 우리 구주는 누굽니까? 구주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 조금 다른 데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구주 하나님, our Savior God. 그렇잖아요. God our Savior.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예수님에게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은요 다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구주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다. 성령도 우리의 구주시다. 다 삼위일체가 다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24장 5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누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닙니다. 저만 사도가 아니에요. 센트,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만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 시대는 주후 뭐 한 60년, 70년, 50년 그때인데 많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요, 13번째 성경절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자기들을 이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저 경배하시죠. 많은 분들 목사님들 가서 하면 뭐 대접받잖아요. 신부나 교황도 대접. 근데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그랬습니다. 헐메와 제우스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하고 사도 바울은 헐메라 그랬어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우스는 멋있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멋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옷을 찢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바나바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에 주의하라, 다른 복음에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3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소명,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 틀린 교훈,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조심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이것을 그래서 여기 이상한 뭐 교훈이라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영어나 이 헬라어나 이런 거는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1장 3절 봅시다.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그 다음 성경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에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예배소에 머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라고 명령. 이거 세 번역입니다. 근데 세 병이 잘 됐어요. 헬라어는 디다스칼리아인데 우리나라만은 교리, 교훈, 가르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근데 한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교리하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리. 어떤 교회는 교리만 따진다고. 근데 교훈, 가르침하면 좋게 들어요. 근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여기서는 교리라 그랬고 그 후에는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 하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 교회는 교리만 따지는 교회라고. 그래서 저는 교리란 말 잘 안 해요.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근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리라고 세 번역에는 했더라고요. 우리 이 옛날 성경에는 그냥 다른 걸로 교훈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교훈, 교리, 가르침. 그래서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경계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교훈이나 디다스칼리아, 헬라어는 닥트린, 영어는 닥트린 뭐 이렇게 티칭. 근데 찾아보니까 한 45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는요 15번이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침, 교리,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삼가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요, 거기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말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그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꼭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3절에는 다른 교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한 그 인상을 좀 버리세요. 교리가 좀 나쁘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지금 잘 말씀드려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떤 데는 교리로 하고 어떤 데는 교훈으로 하고 어떤 데는 가르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믿으려면요, 제대로 바른 교훈을 따라서 믿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제 그 당시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성행했어요. 또 반대로 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이 막 성행했기 때문에 그저 한 몇 절은요, 이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안식일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이 적법이란 말은요, 이게 properly,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lawfully, 율법의 그 정의 안에서 제대로 쓰면 좋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자리, 율법은 하나의 거울이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두면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극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내겠어요. 지금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돼,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읽을 때 이것은 율법주의냐 율법 준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건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보세요. 선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킨다. 준수. 대답 잘하시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주의.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킨다. 준수. 네.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주의를 넣었어요. 그래서요,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율법주의.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으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율법 준수. 그거는 요한일서 1장에도 그 말씀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애씀이냐 노력이냐 자연 발생적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애써서 뭐 하려면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또 그것도 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아, 나는 이거 다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와서 잠만 자고. 근데 율법 준수자는요, 그게 없어요.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거 하는데 다른 사람 비난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옵니다. 근데 말은 한마디 차이지만 율법주의, 하나는 율법 준수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요,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끼리 말하는 건데 제 녹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계명도 안 지키면서 뭐 구원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은 율법주의자다. 제가 그분한테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교회에서는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호세아는 이제 그 후기의 선지자인데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요, 여기 그 문맥을 보면요, 어떤 지식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은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무엇인 잘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땅에 파묻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며 이제 하나님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나나.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 어려운 말은 신관이라고 합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교훈, 가르침,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것이 시작을 해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온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극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사랑한다. 유대인들을 증언하니 그 1절 그 보면요, 내가 유대인들을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답답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행함으로 막 뭘 하라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열심은 좋아. 근데 지식이 wrong.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올바로 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는 것이 좋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결과를 가져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제가 한 절만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거기는 이제 올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안 하고 교훈이나 가르침 안 하고 거기는 진리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너희 교회에서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 이 진리라는 말은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건전한 교훈이나 교리나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 전체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개인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나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실 교리라는 말이, 디다스칼레라는 말이 티칭, 가르침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원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는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했지요. 율법사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그냥 이게 나열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란 것도 원칙이 사랑으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3장의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율법 자체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이 교리를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랑의 힘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 선교회 할 때 항상 이 말씀 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청년 선교회 하신 분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1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푸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모든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진짜 이 요한일서 5장같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제가 순서대로 안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에요. 건전한 교훈은, 우리 오늘 읽으셨죠? 집사님이 건전한 교훈은. 근데 이 건전이라는 말은요, 건강한 교훈,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해요. Healthy doctrine. 건강한 교훈은, 건전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과 교리는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리가 복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건전한 교훈과 건전한,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데 건강한, 건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뭐라 그럴까, 간증합니다. 간증. 그것이 1장 13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간증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옛날에 감옥에 갔습니다. 마리화나를 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하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죄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랬대요. 나도 창녀가 되고 교인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13절에 보세요. 13절 자기 간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간단하게 해서 좋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도리여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그거 모르고 했다, 그런 겁니다. 여기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간증하려면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뺐어요. 내가 모르고 그거 했다.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게 하세요. 뭐 영어로 말하면 glorify the sin, 죄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옛날에 그 비방자였다. 나는 옛날에 살인자였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나는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권면 줬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음으로 매맞고 그거를 막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거는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거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깨달았더라고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자기 자기 뭐라면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참 옛날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14절 1장 14절 봅시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여기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셋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셋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렇게 셋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도요 꼭 셋으로 나가요. 은혜, 믿음, 사랑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은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그게 좀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아마 자기가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쓴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나서 67년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바로 전에 이 글 썼어요. 전도생활 30년 한 후에 이거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요 어떻게 해서 다 식어져요. 1년, 2년 때는 열이 나고 침례 받을 때 열이 납니다. 30년 후에도 열이 납니까? 30년 후에도요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래서 이것이 저는 너무나 와닿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하다가 honeymoon is over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침례 받을 때만 막 열이 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지금도 넘치고 있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15절. 15절은요, 이게 영어로는 클리셰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제가 생각을 하다가 상투어그라는 말 같아요. 상투어그. 여러분 상투어가 뭔지 아세요? 클리셰? 그 사람 특유의 사람 말아 잘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you know 그 말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yes or no 그런 말 잘하더라고요. 그게 상투어구입니다. 클리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상투어구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미쁘다라는 말은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충성스럽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 약속과 충성스러운 거짓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안 오시고 그냥 영으로 왔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뭐 고통당하는 거 그건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노스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제가 사도 바울이요 거의 돌아갈 때 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전도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을 개종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료 죄수입니다. 동료. 죄인 중에 죄수,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 성경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거기는요, 제가 사도 바울의 상투오구라 그랬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금생과 내생에 있다. 그런 말 나오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4번이 이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상투오구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연습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 연습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큰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상투오구가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또 나오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니라. 침례받은 후에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거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경건의 연습을 살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삽시다. 단계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림신다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소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꽉 같은 단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다시 이 선행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래서 4가지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4번이나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4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16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자기가 이제 죄인 중에 죄수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이러한 글을 쓰는 거, 구원의 기쁨을 받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패턴이랍니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쓴다고 합니다. 샘플이라는 거, 샘플.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올바른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할 본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와서 영생 얻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 17절은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찬미 같아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부터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는요 막 찬양이 막 우러나옵니다. 자기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 참 이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제 설교 마칩니다. 여기 보면요,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소리가 좀 약하네. 한 번 더 합시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매일매일 우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참여합시다.